사람으로 주제를 정하고 93차 세귑줄 새벽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들려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상징적인 행위를 하도록 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1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의 죄와 그들의 받아야 될 심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6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상징 행위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을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너 결혼하지 말고 자식 낳지 말아라. 왜 그러면 결혼하지 말고 자식 낳지 마냐? 앞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정을 가지고 자녀가 있으면 더 큰 고통과 아픔이다. 그리고 자녀를 이어갈 수도 없다. 이런 그 상징 행위를 보여주시는 거죠. 가정을 통해서 번창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정, 이 나라를 심판할 것이니까 죄로 인하여 심판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 가정이 있으면 더 괴롭죠. 자식도 끌려가야 하고 부인도 아내도 다 포로가 돼야 되고, 그래서 지금 그 뜻을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아라. 두 번째로 이제 5절 이하에 보면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이 얘기는 뭐예요? 장례 치를 것도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 울어줄 사람도 없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면 죽어도 뭐 노예들이 죽는 거 누가 신경이나 쓰고 장례나 제대로 되겠습니까? 갖다 버리지. 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걸 하라는 겁니다. 이걸.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잔치집도 들어가지 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심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의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셔요. 이런 일들을. 그 예레미야의 결혼도 못하게 하시고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그런데도 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이제 이렇게 하면, 이런 상징이 하면 이상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백성들이 물어볼까라는 거죠. 당신 왜 그렇게 하냐?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미고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에게 이런 심판이 임하고 이런 얘기를 해도, 그런 상지 행위를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 백성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려고 큰 어려움을 준다고 한다냐? 우리가 뭘 죄를 졌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는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거죠. 너희들의 죄가 뭔지 아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거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은 신도 아니고 헛것이라. 내가 그걸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는데도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우상을 잘 섬기니까 복 받는 것 같고, 내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가니 너희들이 결국은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이제 거기 이제 너희들이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가서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을 아예 섬길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지금 아직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하나님 섬겨요, 안 섬겨요?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섬기죠. 근데 하나님을 뭘로 섬겨요? 우상처럼 똑같이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근데 하나님은 우상은 헛것이니 섬기지 말아라. 아닙니다. 우상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거기 가서 우상만 한번 섬겨봐라. 하나님은 아예 섬기지 못하고. 그게 도움을 주고 너희의 인생에 너희의 삶에 진정한 신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그럼 우상만 한번 섬겨봐라. 그게 이제 포로죠. 포로로 잡혀가면 하나님은 못 섬겨. 그렇죠? 성전도 없고 제사도 못 지내고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노예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이 허락오는 데에 가서 끌어다가 우상 앞에 절이나 시키고 우상을 위해서 일이나 해야 되고,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진정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 외에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 왜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으로 불러내 주신 사람 외에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인가.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특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도 자기들이 섬기면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해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백성들과. 그래서 이방 백성들은 취급을 안 해. 사람 취급을 안 해.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못 받아.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라 그런 자격으로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거. 이렇게 생각하니 우상을, 하나님도 자기들이 택한 거야.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자격이 있어서. 이 은혜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구원이 뭔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부름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는 맨날 종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살아가야 될 삶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을 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고 살면 누가 주인이 돼요? 내가 주인이 되죠. 내가 주인이 되면 사람들은 내가 내 삶을 내 주인과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야 이게 맞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 거죠. 주인 자리 뺏기는 것 같잖아. 그런데요, 성경은 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주로 삼지 않으면 뭐의 종이 된다? 주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의 종이라고 생각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니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세상을 그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이제 하나 다른 게 있죠.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고 세상 사는 것은 내가 주고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주가 아니라 너를 불러내신 하나님이 네 인생의 전부의 주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죄로 안 가요. 주에 매이지 않고 주에 끌려다니지 않고 주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맞다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다 결론을 내려놨어요.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어. 이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 해봤잖아요. 계속 하는 게 인간의 욕심으로 가고 서로를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늘 싸움밖에 없어요. 그 싸움 속에 죽여야 살아. 이게 세상이거든요. 세상은 누군가를 밟아야 내가 그 위에 서. 그러니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세상 나라하고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그러니까 안 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것이 뭐냐? 주의 종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억울한 것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에요.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사람들은 대개 종을 삼아서 뭐 얻으려고 종을 삼아요? 사람들은 자꾸 남의 위에 서고 그러고 싶은 게 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편하고 자기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목표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 종 삼아가지고 우리한테 뭔 일 시켜갖고 뭘 좀 이루시려고 하는 게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돼. 창조의 하나님. 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인간을 종 삼아서 좋은 꼴 보겠다고. 그죠? 사람 듣고 일하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혼자 하시는 것하고 사람 데리고 일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훌륭하고 더 좋은 것을 이루어내고 편할까? 이런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이 일하면서 내가 해드렸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별로 안 해주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겁니다. 복 받는 길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복 받는 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인 거다.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거 억울하지 않죠? 회사 가서 날마다 억울해요? 오늘 또 회사를 나왔구나. 억울하다. 오늘 또 일해야 되니까 이러고 업무를 시작합니까? 안 억울하잖아요. 왜요? 이것으로 내가 먹고 산다고 생각하고. 요즘은 직장 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어. 그죠?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안 억울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한 것은 세상에서 사는 현실적인 것밖에는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데가 너무 많아.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이 억울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때로는 너무 억울한 거야. 열심히 하고도 나를 주장하지 말래. 이러니 죽을 맛이네. 좀 하고 좀 폼되는 맛이 있어야 할 맛이 있으냐. 이게 세상이거든요. 우리는 여기에 이게 물들여 있고 길들여 있어서 이 죄.
이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 빼내는 훈련해야 되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할까? 이것을 붙드는 한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삶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는 나의 종이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핵심은요, 오늘 둘째 날 말씀은 하나님의 순종의 마음을 들읍시다. 순종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시켜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인격이라는 게 있고 이 이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람은 자기가 이해되어지고 마음으로 딱 와서 뭔가 닿고 아 그렇구나 해야 이게 들어먹거든요. 말을. 그잖아요. 그런데 말을 들어먹게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설득하는 거 방법 위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잘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자기 마음의 중심으로 아 그래 맞다 이렇게 해서 따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두드러 잡아요. 힘으로 눌러요. 죽이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따르죠. 왜요? 왜 따라요? 안 죽으려고, 살으려고. 그런데 그런 따르면 따르기는 하는데 중심으로 안 따라요. 그래서 먼 틈만 있으면 대적하고 반발하고 튀어나오죠. 그죠? 왜? 내가 너를 이기고 나도 너를 다스리겠다. 세상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선하질 않아요.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 편을 많이 들잖아요. 그죠? 가난한 자가 선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복을 줘야 되고 이 사람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도 얼마나 속에 악한 게 많은지 몰라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래요. 남 잘 되면 배 아프죠.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 많아요. 속에서 끓어요. 기회만 되면 내가 너도 밟아버릴 거다. 지금 힘이 없어서 그러지. 이런 게 너무 많죠. 그죠? 부자 편드는 거 아닙니다. 부자는 정말 이렇게 이런 일 많잖아요. 그걸로. 사람은 모두 죄인이에요. 가난하다고 사람을 선하게 만들고 부자라고 사람을 선하게 만들고 이런 게 아니요. 사람은 가난하든 부하든 본질이 뭐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부와 가난으로는 사람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부와 가난으로 인생이 바르게 서는 거 아니다. 나를 따라오는 거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인생의 복이다.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그 마음이에요.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이야기는 뭔 말이에요? 고쳐서 하나님 다시 만들어서 돌아오게 하리라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라고 하는 것이 희망이에요. 내가 종이라고 하는 것이 희망된 얘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데만 희망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돼야 하나님 뜻대로 살거든. 그것이만 희망이에요. 찬양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붙들고 사는 거. 여기서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내 법도 어기고 하나님을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더니 우상하고 같이 섬기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안 들어요. 자기들이 안 틀렸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신앙의 잘못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설득해가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느 자리까지 우리의 마음이 이제 가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안 해요. 오늘날까지도 2000년이 지나도 이거 안 해요. 얼마나 그 뿌리가 무섭습니까? 예수를 인정 안 해요. 아직도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죠. 보십시오. 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하나님은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들이 뭘 신으로 섬기고 있는가? 세상 신이죠. 그 신을 가지고 세상에 가장 심이라고 하는 나라를 등에 업고 저지르는 것을 보십시오. 지금도. 뭘 배워야 돼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힘을 가져도 방법이 없고, 권력을 가져도 방법이 없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내려놔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도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내가 너의 주라고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세상을 주로 잡으려고 해요. 그거 있어야 된다. 그거 내려놓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그거 내려놓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해도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안 내려놓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도 붙잡지만 이것도 붙잡아야지. 이건 내려놓으면 죽어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가난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17장으로 넘어오면 17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 밤과 그들의 제단의 뿔에 새겨졌다. 금강석에 새길 수 있는 철필 있잖아요. 쇠판 같은 데다가 뭐 글 새기려면 강한 게 뾰족한 걸 가지고 이렇게 새기냐. 이거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 근데 이걸 이렇게 안 지워지는 것을 어디다 새겼대요? 그들의 마음판에.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건져내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요. 이 백성들에게 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줬죠? 돌판에다. 모세를 통해서 했잖아요. 왜 돌판에다 새겨줘요? 안 지워지도록 그 말씀을 영원히 붙들고 살도록. 근데 그 돌판이 깨져버리죠. 그죠? 그 또 돌판에 세워주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그래요?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 근데 이 마음판에 죄가 새겨져 있으니 마음이 들어먹어야지.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죄가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 내 마음 가는 대로 하지 말고, 신앙이라는 건 내 마음 가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그 말씀대로 안 가고 싶은 때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도 내 마음이 그것대로 하고 싶지 않은 때가 많아요. 그럴 때라도 그 마음판에는 뭐가 있어? 죄가 새겨져 있어. 이 본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마음 가는 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하자. 내 감정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하자. 내 지식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하자. 이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가기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도록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열심을 다해서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놔두면서 경험해서 이게 아니구나. 왜? 경험하기 전에는 정말 안 되니까. 그래서 실패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이 백성이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처절하게 경험해요. 왜요? 거기 가서는 이제 하나님이고 보고 할 수가 없어요. 뭔 말만 들어요? 누구 말만? 바벨론 말만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더니 결국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종이 돼버리는구나. 이런 걸 깨달아야 해요. 저와 여러분도 삶 속에서 이런 거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새겨지고, 그래서 우리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9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다? 마음이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사람은 안다 모른다.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 인간은 진짜 부패한 건 마음이야. 그러니 이 마음대로 하면 부패한 대로 가는 건데 그렇게 얘기해도 이걸 알아먹질 않는다. 알으려고 하지 말고 들으십시다. 내 지식과 내 생각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길을 정하려고 하지 말고 정하신 그 길을 가려고 하십시다. 내 지혜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판단해 놓으신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십시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살으라는, 그게 뭐예요? 결론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24절로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도 지키라고 해서 지켰어요. 근데 지키면서 뭐 했냐?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남은 시간 한번 가서 장사도 해야지. 왜? 장사해 보니까 돈이 더 벌리네. 벌려요, 안 벌려요? 남은 시간 이러면 돈은 더 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가서 한나절이라도 남의 집 가서 일하면 25,000원이라도 받아갖고 오죠. 안 와요. 안 하면 그냥 주일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드리고 그 시간에 또 쉬기도 하고 또 하나님 뭐 또 하시라고 또 봉사도 좀 하고, 그러면은 월요일날 25,000원 벌어 못 벌어요? 이게 있거든, 세상이 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좀 하겠다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도 하나님만 따르라고 합니까? 이게 불만인 거야. 여러분, 이거 좀 내려놓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안식일을 찝어서 얘기하는 게 이 얘기거든요. 순종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또 세상이 주는 것이 유익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크게 복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누려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순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시며.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어제 기도의 제목을 나눈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사람이 자기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그 기도 제목을 듣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끝나면 또 다음 사람이 자기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한 분이 마무리 기도하신 다음에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손을 잡으시고요, 마음을 합하고 우리의 중심을 합해서 이 시간에는 내가 상대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가장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응답의 역사가 있음을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누시고요, 나누신 분들은 먼저 자기의 기도 제목 시작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